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연락은 기쁘게 받음이란 뜻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여기서 기쁘게 받으심이 바로 연락인데요. 이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연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나 예물을 드릴 때는 그것이 연락이 되도록,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고요,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이나 수전절은 사람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가리켜 여호와의 절기라 부릅니다. 여기서 절기는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에드는 정한 때 혹은 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정한 시기를 기한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기한에 이르러 라고 하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정한 때 혹은 정해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 곧 그 절기에 제물과 화제를 삼가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삼가 바친다는 말은 반드시 바치라는 말이에요. 정한 시기에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몇 가지입니까? 모두 7가지죠. 오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초실절과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1년 중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해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 뭡니까?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요,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제 드려요? 안식일 다음 날. 정확히 얘기하면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그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가 뭡니까? 요제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은 그럼 어떤 절기입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때는 맥추, 여기 맥추는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맥추감사절,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을 계승한 것으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의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셨습니다. 특히 매년 새절기, 만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 절기가 뭡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간 사이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지역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남부에 있지요. 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쉽게 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북단에 있는 갈릴리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오는데도 며칠 걸리고요. 가는데도 며칠 걸리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 30, 한 달 가량은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지역을, 자기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때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대적들이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요. 아예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 절기에 참석하라. 또 이스라엘은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은요, 7년째 되는 해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없죠.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고 거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는데 7째 날을 쉬라 그러면, 심지도 말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새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넉넉하게 먹을 것을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도 정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절기죠.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자, 이 날은요, 1년 중 가장 바쁜 때인, 여러분, 1년 중 농사하는 사람이 가장 바쁜 때가 언제입니까? 밭을 갈고 파종을 하고 수확하는 시기가요, 가장 바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쉴지니. 언제도 쉬라고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 아무리 바빠도 이 날은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은요,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을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기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오히려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상황과 맞질 않아요. 그리고요, 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기나 안식일 등은요, 장래일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 형상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형이나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날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날을 뭐라고 그래요? 주일.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도요, 안식일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마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을 하루아침에 중단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꺼림직하잖아요.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킨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반면에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 대신 주일만을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더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가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주일을 지켜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인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은 안 먹고 이것은 먹겠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날은 다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안식일만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요, 월요일 화요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 대신 교회력을 따르고 있지만, 안식일이나 절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각 절기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드리는 예물도 각기 다릅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임의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전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화제라고도 하는데요, 화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화제가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식입니다. 요제, 거제도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요제가 뭐라고요? 흔드는 거. 거제는 들었다 올려 내리는 거.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거. 이거는 방식이에요. 근데 화제는요, 짐승뿐만 아니라 소제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즉 곡식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든 소제, 곡식이든 불로 태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재물을 태우는 냄새 자체는요, 향기로운 냄새와는 거리가 멉니다. 짐승을 태우는 거. 하지만 정해진 규례에 따라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예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소제를 예물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소제는 짐승과 달리 피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번제, 소제는 우리가 오늘날 짐승, 곡식 이런 걸로 예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예물을 삼습니까? 헌금, 그렇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는 헌금이 없었는가? 구약시대도 헌금이 있었어요. 힐기야가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뭐예요? 헌금한 돈을.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짐승도 드렸고 곡식으로 제사도 드렸고요, 또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돈이 있었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겔로 드렸단 말이죠. 헌금이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란 뜻입니다. 헌금을 다른 말로 하면 헌물 혹은 예물이라고 하죠. 구약시대는 짐승이나 곡물, 금은 등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주로 화폐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화폐가 만들어진 이후에는요, 주로 신약시대에는 화폐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성전 뜰은 어디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인의 뜰.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요, 각 헌금함에 이 헌금은 어디에 사용됩니다 라고 하는 사용 목적이 적혀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당시 화폐는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죠.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소리가 났고, 헌금을 많이 할수록 그 소리는 요란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많이 함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당시에 나는 누군데 내가 얼마를 헌금합니다 라고 하고 헌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옆에 그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도 적었다 그래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전을 많이 이쪽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많이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역겨운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헌금은 금액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형편에 맞게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뭐예요? 정한 대로.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겠다라고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정하세요. 처음부터 잘 정하세요. 내가 막상 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러면 그러기 전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형편에 맞게. 그래서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헌금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 헌금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즐겨내는 자를, 즐겨낸다는 말이 뭡니까? 자주 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의 예물, 곧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드리기 전에는, 레위기 2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오기 전에는 뭐예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규례, 이런 지침을 마련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있죠. 아마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각 개인이 소유해야 다. 그 소유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뭐 토지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1년 중 가장 먼저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십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뭘로요? 종으로. 그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절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제사장이 보리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바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적 안식이에요?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언제요?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이 시간이요, 제사장이 보리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는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열매를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의 몸인 교회, 즉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곡물을 벨 때에는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감람원, 모든 밭이나 모든 과수원은 다 해당이 돼요. 수확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또 혹시 수확을 하다가 좀 풀렸다, 다시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놔둬요. 누가 가지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 거류민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라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규정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부분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근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예물,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을 것이요. 예배도 받지 않고요, 예물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찬양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와 예물과 찬양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드리는 예배, 예물, 찬양, 기도 다 받지 않고 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정의 대신 불의를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이요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도시예요? 온갖 악을 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로 멸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비유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책망받았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배와 제물과 찬양을 받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찬양,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성전 마당만 밟는 공허하고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희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까 얘기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밖에서 상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